6월 10일 맥체인 성경 신명기 15장, 시편 102편, 이사야 42장,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새벽에 신명기 15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이 신명기 15장은 7년 면제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물질 생활에 관한 교훈이에요. 특히 이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진 면제년에 관한 교훈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그것은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했든지 받아야 되죠. 돌려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사유재산을 인정하신 그 하나님의 법도에 합당한 거예요. 빌려준 것은 당연히 이제 받을 수 있고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5장에서, 신명기 15장에서 예외 규정을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5장 1절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족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 양식이나 돈이나 이렇게 빌려줄 수 있죠. 가난한 자들 빌려달라고 하면 여유가 있으면 빌려주잖아요. 근데 이제 빌려줬는데 나중에 이제 추수해서 이렇게 갚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못 갚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 양식도 안 되니까 도저히 이제 빌린 것을 갚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5년, 6년 이렇게 흘러가요. 못 갚는 거죠. 갚을 수 있는데 안 갚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못 갚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7년째는 아예 면제해줘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게 면제년입니다. 이 면제년은 이제 그 사람한테 빌려준 때로부터 7년이 아니고 아예 정해져 있어요. 7년,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죠. 2021년, 2028년, 2015년, 2025년, 이런 식으로 7년 단위로 이제 국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게 면제년이에요. 그러니까 빌려주었는데 면제년이 2, 3년밖에 안 남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면제년이 되면 일괄 다 이렇게 빌려준 것을 빚을 탕감해줘라, 면제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면제가 쉽지 않죠. 원래 돌려받는 것이 정당한 권리인데 면제년이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면제해 주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한 것이죠. 신명기 15장 1절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규례는 이렇다고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 이 돈이나 양식을 빌려준 사람은 그것을 면제하라 하는 거예요. 면제년이 되면은 다 면제해줘라.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 더 이상 독촉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해는 빚을 전부 면제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3절에 이방인에게는 네가 계속 독촉해서 끝까지 받아도 좋다. 그러나 너희 형제에게,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이제 한 교회 교우랄까,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랄까, 그렇게 믿음의 형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믿음의 형제는 돈을 빌려줬는데 7년이 돼도 못 갚는다. 그러면은 면제해줘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런 면제년 제도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 정신에서 볼 때 빌려줬는데 6년이 지나서 7년이 되어도 못 갚는다. 그러면은 아예 이것은 갚을 능력이 안 되는구나 하고 불쌍히 여기고 면제하고 탕감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도예요. 하나님의 법도. 믿음의 형제가 도저히 갚지 못한다. 그러면 아예 탕감해 줘라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게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신명기 15장 4절 5절 4절 5절이 붙어 있는 것은 이게 이제 번역상
이제 히브리어 원어는 이렇게 끊을 수 있는데 다른 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로 끊으면 말이 안 돼.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 7년째 면제해 주라고 하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6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교회 단위로 볼 때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면 그 안에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가 당신은 이스라엘 국가죠. 지금 교회 단위가 되겠죠. 그렇게 할 때 여러 나라에 꾸어주는 교회가 될지라도 꾸는 교회가 되지 않을 것이고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교회가 될지라도 통치를 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좀 여유 있는 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너희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부자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렇게 순종을 하면 그런 강력한 나라, 부유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하셨는데 15장 7절에 가난한 이 형제 자매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얘기하는 거죠.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게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시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단어를 사용을 하셔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면제년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안 준다든지 도저히 굶어 죽을 지경이 돼서인지 부탁을 하는 거죠. 뭐 부탁을 왜 하겠어요? 굶어 죽을 지경이니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탁을 하면 내년에 추수해서 갚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탁을 하는 것을 보고, 내년이 면제년인데, 갚을 수 있겠는가? 그런 이제 마음을 품고 안 빌려주면, 그러면 이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시겠다 하는 거죠.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8절에 반드시 너희 손을 그에게 펴서,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라 하는 거죠. 그 앞부분 7절 끝에 움켜쥐지 말라는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라. 식구들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빌리는 사람이 많이 빌리려고 하겠어요? 최소한으로 빌리려고 하죠.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오히려 좀 더 줘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줘라. 빌려달라고 하는 자 반드시 빌려주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빼고 굶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 뻔한데, 그죠? 상황이 뻔한데 그러면은 아끼는 마음 품지 말고 넉넉히 꽂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가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손대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잘 되게 할 것이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참 쉽지 않은,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는 마음이 있다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에 순종을 하겠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손해죠.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고 손해다 싶은 거예요.
내년에도 못 갚으면 어떡하나. 내년에는 면제 내는데 다 탕감해 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손을 펴서 움키지 말고 손을 펴서 넉넉히 구워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풍성하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죠.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좀 더 이제 나아가서 그렇게 되는데 15장 12절에 너희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죠. 이방인 말고요.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너에게 팔렸다 하자. 저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옛날은 이제 노예제도, 종의 제도가 있을 때 지금은 종의 제도 없어요. 그런 거 없죠. 어떻게 되느냐면 돈을 이제 빌리잖아요. 양식을 빌리는데 빌리는데 어느 정도 빌렸느냐 빌리고 또 빌리고 못 갚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해도 못 갚아. 그러면 그런 거저렇게 생겼으니까 또 빌리겠죠. 또 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빌려간 돈이 결국 종 한 사람의 가격이 될 만큼 빚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 한 명의 가격 30셰겔이 은돈 30개. 미성년자는 은돈 20개. 그리고 성년은 은돈 30 그렇게. 그러니까 요셉도 은돈 20개 팔리잖아요. 그죠? 예수님 이제 그 했을 때 유다의 가룟 은돈 30개를 주죠. 그러니까 노예 한 명의 가격이 은돈 30개, 30셰겔이에요. 그 빚이 30셰겔만큼 쌓이면은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제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거죠. 뭐 아들이 팔려가든지 딸이 팔려가든지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 집에 가장이 팔려가든지 아내가 팔려가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종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빚을 못 갚으면 종이 되는 거죠. 어떤 경우는 뭐 땅을 이제 팔기도 하고 땅을 팔고도 이제 못하면 그 다음은 이제 자기 자신 사람을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빚을 갚는 거죠. 자, 그래서 동족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이제 종으로 팔렸습니다. 근데 만일 근데 원래 이제 이방인 주의 사회도 그렇고 한 번 종으로 팔리면 그건 영원히 종이에요. 죽을 때까지 종이고 그 자녀도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일반 나라들의 법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돈을 빌려줘서 이제 해서 그 사람 못 갚아서 종으로 팔려 들어왔어요. 그 집에 누군가가 종으로 팔려 들어왔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길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6년간 섬겼다면 7째 해에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가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 영원히 이렇게 죽을 때까지 부리는 것이 아니고 6년간 부리고 7년째 해방을 시켜줘라 하시는 거죠. 이것도 참 큰 손해죠. 어떻게 보면 끝까지 할 수 있는데 6년간 부리고 7년째 해방을 시켜주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도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많이 섬겼으니 7년째는 놓아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13절에 해방시켜줄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너희 약물이 중에서 있죠? 양, 뭐 이런 것들 타작마당에서 곡식, 포도주틀, 이제 과일들 그런 것들에서 그에게 후히 줘서 보내라 하는 거죠.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이방 나라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엄청난 이제 손해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이 가난한 형제 종살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고생하는 거죠. 종살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도 없고 뭐 출근 퇴근도 없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 그것도 믿음의 형제 자매가 아니냐. 후히 줘서 해방시켜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하면 18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참 우리 인간 본성으로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제도가 지금은 뭐 종제도가 없기 때문에 뭐 그대로 할 일이 없겠지만 그 정신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앞에 면제년, 종해방 생각하셔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순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하나 더 있어요. 15장 19절에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을 구별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첫 수컷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것을 하게 된 근원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할 때 그 모든 집의 첫 애굽의 첫 아들과 그리고 첫 새끼들 전부 다 죽었어요. 애굽에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름으로 아들이 다 살아남았고 첫 새끼 다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첫 수컷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첫 수컷에 대해서 소의 첫 수컷, 양의 첫 수컷이죠. 자, 그래서 그것은 부리지 말고 일도 시키지도 말고 첫 새끼 털을 깎지도 말고 하나님께 드려. 어떻게 드리냐? 화목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8일이 지난 이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드리는데 그래서 너와 너희 가족은 매년 여호와 앞에 택하신 곳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화목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수컷은 화목제로, 양과 소의 첫 수컷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것도 화목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딱 해서 이제 기름을 이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첫 새끼 중에서 그 제사장 몫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편 뒷다리 가슴 고기는 제사장 몫으로 이제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가족들과 혹은 가난한 사람들, 레위인들 함께 먹도록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그 유월절 그 밤에로부터 이제 유래가 되지만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볼 때 앞으로 이제 새끼가 또 태어나지 않겠어요, 그죠? 첫 새끼가 태어나면 그 다음에 계속 태어날 거라고. 그 다음에 태어나고 1년에 2번도 낳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많이 태어날 텐데 앞으로 태어날 모든 새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실제로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 이후에 새끼들이 잘 태어나는 거예요. 건강한 새끼들이.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첫 새끼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새끼들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몫입니다. 첫 새끼는. 모든 생명, 앞으로 태어날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이제 신앙 고백이에요. 첫 새끼 드리는 것이. 그래서 보면은, 과일도, 나무도 심으면은 4년, 5년 되면 이제 나무 열매가 열린단 말이에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곡식도 첫 이삭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지금 우리 11조도 그런 맥락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달 일을 해서 소득을 거뒀을 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한 달간 주신 이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11조가.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물질 축복이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첫 열매, 첫 새끼, 11조 그런 것들이죠. 뭐 감사헌금, 번제, 소제 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5장 이 말씀을 우리 전체적으로 보니까 물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좀 자유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 돕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여유가 좀 생겨. 안 그러면 물질에 사로잡힙니다. 물질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또 넉넉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받고 움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쌓이는 것이 아니고 딴 데서 막 새요. 사고도 나고 아프기도 하고 손해도 생기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아껴둔 물질이 또 다 새 나가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가난한 자들 돌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더하셔서 더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른 물질 생활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말 선하고 의롭게 잘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신명기 15장, 시편 102편, 이사야 42장,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